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두 번째입니다. 오늘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교회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다. 부른다라는 말은 소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뽑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다 같은 뜻입니다. 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약한 것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은 과학, 우리가 기계를 만드는 이 물리적인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 사람들의 철학도 과학이라 그러고 또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도 과학, 사회과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전부 다 과학적 기초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권능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주님이 주시는 권세인데 이거를 흉내내서 사람들은 과학으로 주의 권능을 대신 혹은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귀신도 상담을 잘하면 귀신이 나가는 줄로 알고 마음의 병, 마음에 상처 입은 것, 약한 것도 과학으로, 상담으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일시적인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반창고 붙여놓은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주의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또 다른 말로 주의 주신 권능을 받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좋겠고 적어도 그런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시기가 예수님 사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직 오순절의 성령은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계를 지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전에 12제자의 사도의 이름에 나옵니다. 1절에서는 12제자라 그랬고 2절에서는 12사도라 그랬는데 12사도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비롯하여 이 말은 헬라어 말로 여럿 중에 어뜸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그러고 그 베드로의 위상을 초대교회는 5개의 교구가 있었습니다. 그 교구 중에 대빵을 하려고 하는 이 로마 교구가 수제자라는 베드로의 위상을 저들이 가지고 갑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로마에서 순교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12사도에 들지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옆으로 제쳐두고 수제자로 평가받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요. 그거는 로만 가톨릭의 욕심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가 으뜸되는 제자로서 명명이 되고 그 이후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리고 4절에 가나나인 시몬 되어 있는데, 가나나라는 말이 뭐냐 하면 열심당원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열심당원이라고 이렇게 적었고, 요 가나나라는 말은 아람어로 열심당원을 음차한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에 대한 이름을 먼저 적고 이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르신 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5절에 12를 보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의 고을에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사역 초기, 지금 예수님께서 권세를 줘서 예수님의 권세를 활용하는, 시험하는, 경험하는 학습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을 알아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예수님의 설명, 우리 민족은 처음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때 성경이 번역되어서 왔는데 조선 땅 안에서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일본과 중국에서 번역되어서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을 제공받았을 때 경전을 대하는 예의가 조선 선비들에게는 있었단 말입니다. 사서삼경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불경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성경을 아주 예의를 갖추어서 대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하는 그 이야기가 적힌 성경을 읽으면서 선교사가 하는 말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는데 선교사의 말을 참고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 우리 민족이 아주 독특한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이방은 다음 문제예요. 지금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직접 사람들과 부딪혀서 경험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그들이 배우는 가운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예수님께서 권세 주셔서 이런 일을 했지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 권세를 행함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공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저주라 하는 말씀은 9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고쳤다. 그 병든 자를 고쳤으니까 고침받은 사람이 내게 금이나 은이나 동을 주면 그것을 받아 내 전대에 넣지 말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뭔가 내게 줄 때 그것을 내가 받지 말고, 여기서 받지 말고는, 가지지 말고는 나를 위해서,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 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내 전대, 너희 전대, 너희 주머니에 넣지 말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거는 그저 받았으니 내가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금이나 은이나 동을 받아 주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되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또한 여행을 위해서 배낭, 두벌, 옷, 신, 지팡이 가지지 말라. 이 말씀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쯤에는 준비하라 그러죠. 지금은 교육하는 기간이고 멀리 떠나지 않아요. 요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실습, 표현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실습하는 기간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거나 이런 것들을 챙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복음 전하는 권세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전도할 때 처음에는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그러나 선교사님을 파송을 한다. 전도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한다 할 때에 어떻게 배낭, 신, 지팡이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11절 이후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라. 이 당시에는 우리 조선시대의 문화와 비슷합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면 이리 오너라 해서 하룻밤 묵어 갑시다. 그 옛날 선비들 집에는 다 사랑방이 있었죠. 마님이 가는 방이 있고 남편이 가는 방이 있고 그 근처에 사랑방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사람을 접대하고 대접했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가 민망하면 헛간이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쉬지요. 그러니까 합당한 사람을 찾는 그 문화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곳을 합당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을 좀 생각을 해보면 대접 잘하는 곳을 골라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의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집에 들어갈 때 거기에 평안을 빌라. 샬롬인데 이 평안은 그냥 인사치레의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13절에 이 평안이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 그 사람 마음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평안이 돌아온다. 그 합당하다는 말이 뭡니까? 뒤에 14절에 말씀을 듣고 너희를 영접하고 그랬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목사님들마다 억양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해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묵상을 하지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예배의 핵심 뭡니까? 설교죠. 그 설교가
목사의 개인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가 빈 그 평안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제 좀 상스러운 말, 시쳇말로 표현하면 줘도 못 먹는다 이거죠. 왜요? 받는, 수용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를 찾아 그에게 들어가 평안을 빌라. 이 말씀은 그냥 이리 어디서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거기에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게 되면 14절에 발에 먼지를 떨어라. 발에 먼지를 뜬다는 말은 저들과 내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 무게감이 다르죠. 15절 말씀에 심판날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날은 먼지를 떨어버린 사람 혹은 먼지를 떨어버릴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야기한 사람,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안 받고 못 받고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줬습니다. 이 권능 받은 사람이 함부로 지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되지만 권능 받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받는 은혜, 복 따로 있다. 내가 권능을 받으면 그 권능을 잘 사용해야 되고 누군가 권능 받은 자가 있거든 그를 잘 대해야 된다.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권능 받은 자와 함께 그가 선지자면 선지자를 대접해서 선지자의 상을 받고 그가 의인이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 주의 일하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갑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인도함을 따라 일하러 갑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내인데 올지 안 올지 난 모르죠. 만약에 나를 지나갈 수도 있고 내게 머물 수도 있는데 지나가면 뭐 나도 모르고 지도 모르니까 지나가더라도 만약에 내게 올 때에는 내가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언급하기도 하고 히브리서에도 언급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나가지 마시고 머물다 가시라고 영접을 하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역할을 아브라함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사명받은 자가 되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추진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일하심에 필요한 사람을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동력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기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 깊이 감사하며 누리며 살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합당한 사람이 되어 언제나 때가 되면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